앞뒤 좋은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이제 처서러가지고 오늘 기점으로 많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 구원은 어떻게 받나? 구원이 뭐죠? 구원은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병이 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는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그죠?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낫는 거, 병이 든 사람이 병이 낫는 거, 그 구원이죠.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죠.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소방관이 가서, 그죠? 소방차 사다리에 뭐 이래 해가지고 구출해내잖아요. 그 구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게 이제 물에 빠지고 불에 타 죽을 뻔했다가 건짐받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나았고 이런 게 구원인데, 그럼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은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죄 없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용서를 빌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죠?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죄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사람이 화목해지려면 그 사이를, 그죠?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화평한 자였는데 죄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서 원수가 됐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나? 구원은 어떻게 받나? 제가요, 설교 패턴을 학습 세례문답 이거 하면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냥 뭐 고상한 뭐 강해 설교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계속 원석적인 복음만 전하겠다 제가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하자, 오직 복음만 전하자 해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무엇을 찾아요? 돈을 찾습니까? 물에 빠져서 돈 찾아요? 집을 찾아요? 자식을 찾아요? 뭐 찾아요? 논도 밭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살려! 나 좀 건져달란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나 좀 건져달라. 이게 뭐예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그죠? 육체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몸에서 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빠지면 그 빈 깡통이에요. 쓰지도 못해요. 그 고물장사한테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례식 치러야 돼요.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빠져버리면 영혼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늙어가죠? 늙어가는 게 지금 죽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 앞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느냐?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냐? 내가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쁜 짓도 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그러면 착한 일 했다고
저 재판정에 섰을 때 판사가 너 착한 일도 했다? 나쁜 일도 했다? 그래서 너 쌤쌤이니까 석방해 줍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죄를 물어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죄는 죄를 물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따라해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요즘 말하면 교도관. 그는 죽으려고 칼까지 빼가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부모님 잘 섬기고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좋은 일 그냥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지었던 과거의 마음의 죄, 그런 행동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예, 기독교는 내가 불교처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불 내고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서 이제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완전히 불교하고 개념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신라,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는데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기도해요? 할머니 기도해요? 집에서? 예. 무슨 기도하세요? 예. 예.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권사님. 예.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하러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뭐 한다고요? 점을 쳐서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귀신들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자는 귀신에 붙들려 있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요즘 점쟁이들이 다 그래요. 적교에 다리에 보니까 2층에 그 빈집에 절이 있다면은 무당이 하나 들어왔어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꼽혀 있어요. 그 한번 가서 내가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무당집을 한번 갔다 오죠. 며칠 있다가만 그 무당집 이사가 버리도 없어요. 청주에서도 몇 군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안 가르쳐주니까 귀신 떠나버리니까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간판 내리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그 능력을 입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귀신에 매였으니까, 한 사람 인생이 귀신에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건이 시작돼요. 그럼 오늘 제목의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물러갔어요. 자,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을 쳐서 그 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죠. 예.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쟁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여러 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요. 자, 17절,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러분들 귀신이 장난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말이 좀 길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럼 명령하면 귀신이 쑥 빠져나가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 저 쫄개들이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고 그게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치는 집, 구다는 집, 무당집에 예수 믿는 사람 딱 가면은 뭐라 그래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고 가라 그래요. 왜냐? 굿이 안 된다. 점이 안 된다. 정계가 안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정계도 안 나오고 굿도 안 되니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귀신을 갖다가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강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따라다니면서 여자가 계속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막 이래서 하니까 하루 이틀 달고 며칠 따라다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그 여자가 귀신에 매여서 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쑥 빠져나가면 그 여자가 귀신한테 이제 귀신 빠져나니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돌아오는 거죠. 귀신에 매였던 삶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를 말하는 게 권세. 바울에게 귀신을 이길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잠자고도 악몽을 꾸든지 잠자고도 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뭐 집에 우환이 생기든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안 좋은 것은 떠나가라. 아멘. 기도하세요. 그러면 쑥 떠나가요. 네. 저도 막 사택에 있으면은 막 사탄마귀가 목을 주고 막 그때 행사할 때 막 얼마나 악한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사탄을 떠나가라. 집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쑥 물러가고 그런 사건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네. 요즘 닭장에 올라가니까 또 귀신이 밤에 닭장에 올라가니까 귀신이 역사하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는데 또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 내가 요새 책 쓴다고 기도를 좀, 조금 드렸더니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뭐, 쫓아내. 예수 이름의 사탄 떠나가. 예수 이름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의 매이던 게 싹 풀렸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16장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돈벌이가 어떻게 돼서요? 이제 소망이 끊겼다. 이제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19절. 사도행전 16장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이제 무리가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들은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을 하니 이제 상관들의 높은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에도 수갑을 채웠어요. 예. 그래서 도망 못 가게. 그래가지고 한품정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그죠? 여정 살려주고, 여정 귀신한테 붙들린 거 살려주는데, 그 돈벌이하던 주인이 돈벌이 못하니까,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해가지고, 고발로 해서, 높은 관리들이 가가지고, 감방에 넣어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래, 그거 억울하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발에 수갑을 차인 채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도 듣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25절이에요.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갇혔던 그 감옥이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고 터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문이 닫혔던 그 철창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거 수갑 찬 거, 발에도 발에 수갑 찬 게 다 풀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찬송가 펴놓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간수는 근무 태도 위반했어요. 간수면은 잠 안 자고 제수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졸고 있었어요. 불침번이 근무를 가만히 하고 깨있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자, 27절 시작. 간수가 뭐 하다가? 자다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삐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결이 뭐죠? 스스로 끝마치겠다. 예. 마칠결. 나 그냥 끝내버려. 자살하겠다. 왜냐, 로마법이 아주 강하거든요. 근무자가, 그죠? 군대에서도 근무자가 근무 안 서고, 경계 근무 안 서고, 가장 전쟁에 실패한 것은 용서를 받대.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근무자가 근무 안 서고 졸고 앉았고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그때 간첩이 침입했다. 무장범비가 침입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동작 그만, 죽지 마라. 네 몸 상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탈출 안 했다. 그러니까 간수가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로가 신라 앞에 엎드리고, 아까는 지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요 엎드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야, 이제 역전이 돼서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제목, 예?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16장 31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저 뒤에 앉은 식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야지.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 제사 많이 지내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늘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첫째로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뭔 죄 지었냐? 그런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내가 뭐 남의 집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위반했던 원죄가 있어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DNA가 가해했던 죄의 죄책이 우리에게도 왔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니까. 그러니까 죽지. 죄 없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죄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안 지면 안 죽게 돼 있어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안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니까 죽였다가도 살아나 버리잖아요. 죄가 없으면 늙지도 않아야 돼요. 안 죽어야 돼. 그 죄가 있으니까 늙고 죽는 거예요. 우리 선행으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둘째로 따라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 없어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그런 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이 땅에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 걸어놔서요? 원래 우리 교단에는 십자가도 못 걸게 해놨어. 법으로. 그런데 내가 일부러 걸어놔서 시골에. 저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달려서 죽으셨다는 걸 느끼라고, 보라고. 저 왜 가시관을 제가 걸어놔서요. 예수님의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기 때문에 저거 그냥 상징으로 제가 걸어놓은 거예요. 폼으로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살아났어요. 부처도 죽고 공자도 죽고 전부 이 세상에 교주들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간수한 사람을 믿으면 그 가족은 자동으로 구원받죠? 안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간수만 믿으면 그 집 부인하고 자녀들 다 구원받습니까? 안 그래요? 자,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는 모르는데 오늘 점심은 제가 대표해줘서 제 혼자 먹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 부르죠? 안 그래요? 제 혼자 대표적으로 먹으면 여러분들 배 안 불러요? 안 그렇죠? 다 같이 먹어야 되죠, 그죠? 다 같이 먹어야. 제 혼자 먹는다고 제 아내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제 혼자 먹는다고 우리 집사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먹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다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얘기죠. 우리 권사님이 혼자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니는 두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각자 자기도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죠?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고 우리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우리 아내가 자동적으로,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예요, 각자. 개인이에요, 개인.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우리가 태어날 때도 각자 왔잖아요. 갈 때도 각자 가요. 부부도 각자 가요. 우리 할머니 남편 혼자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각자 왔다 각자 가요. 그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도 각자 믿어요. 각자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 밤에, 자,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또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세례도 각자 다 받았죠? 그죠? 세례도 각자 다 받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와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간수만 기뻐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한 거예요.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음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남편에게 전하고 아내에게 전하고 아들에게 전하고 딸에게 전하고 큰 놈한테 전하고 작은 놈한테 전하고 손자한테 전하고 손녀한테 전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다 세례를 받았겠어요.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정도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간수의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도 과거에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8년이 지내도 애를 못 낳아. 8년 동안 뭐인지 알아요? 그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큰어머니, 큰아버지 온 가족들이 대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16살 시집 와가지고 8년 동안 배틀이 앉아가 배만 짜는 거야.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배 짜고 큰어머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배 좀 짜다가 애 운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 전복인다고 같이 잡부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혼자서 8년 동안 배만 짜고 완전히 모습처럼 살은 거예요. 그러다 아이를 낳았어. 몇 년 만에? 8년 만에. 아이를 낳았대. 그 아이가 그때 의료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애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정한수도 더 나고 맨날 빌어요. 하나님 아니지. 그때는 비나이다. 천재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그렇게 했겠지.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았어. 근데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맨날 병치해가지고 나룻배 타고 저 남지까지 아버지가 남지까지 30리예요. 우리 마을에서 30리. 30리를 걸어가지고 남지 병원에 가지고 의원에 가지고 주사 맞고 약 타가지고 또 30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왕복 60리를 걸어다니면서 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형님이에요. 근데 저도 애 낳고 저를 낳았는데 난 이제 며칠 안 돼서 막 애가 경기가 들어가지고 배가 남산만해가 눈이 돌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 또 이제 포대기 뚫들 말아가지고 날 벌러가면 묻으려고 밀어놨어. 묻으려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경기 든 데는 뽕나무 벌레가 좋단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뽕나무 벌레가 뭐냐면 동충하초래. 동충하초. 그걸 볶아가지고 참기름에 볶아가지고 이래 가루를 내가 이제 애기한테 미긴다 봐. 아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닭이 꼬끼 하고 울어요. 근데 닭도 있잖아요. 닭도. 꼬끼 하고 이러고 우니까 꼬끼 아니고 베드로 생각이 나네. 꼬끼 하고 우니까 애가 와 울면서 술사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남사만 하던 배가 쏙 꺼지면서 눈이 돌아오더래. 그래서 살아났대. 묻으려고 나는 파는 거면 이제 묻으려고 그랬는데 강에 한번 초등학교 때 강에 애들 옛날에 강 물어가지고 강 물 쫙 빠질 때 맨날 강에서 살았죠. 뭐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강이 내려가다 푹 꺼져갖고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 푹 꺼져 깔아앉아 버렸어.
그리고 마침 깔아놓은 걸 동네 형이 보고 건져가지고 어떻게 살렸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또 홍수가 쳤는데 그 물에 또 밤에 빠져가지고 죽다가 세불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맨날 정한수 떠다니고 애들이 자꾸 죽고 뭐 아프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후원 없이 해달라고 하다가 쉬이 내려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다가 이제 겨울에 농사 안 지니까 그때는 이제 무당을 원정을 다니고 낙서고 정곡이고 신반이고 이런데 이제 원정 용하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멤버를 정하고 같이 그룹으로 원정 굿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그 당시에 설날에 제가 서울서 시골에 집을 하나 지어줬어. 그때 94년도에 3천만 원을 줘가지고 그 집을 지어가고 그게 지금 아직 시골에 있어요. 그때 이제 수세식 화장실 그때 전부 재래식이잖아요. 우리 마을의 첫 번째 1호 새마을 사업을 제가 우리 집을 한 거예요. 그 집 짓고 수세식이었고 싱크대 이렇게 였고 그죠? 그리고 물도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현대식 지금 우리 요즘 주택들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부엌방에 보니까 부엌방에 정집방이라고 그래요. 정집방에다가 알루미늄 샤시를 해갖고 아주 신당을 끄게 건드리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책에, 그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책에 그거 다 올려가 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끝내는. 그리고 제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고, 우리 여동생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다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도 자녀들도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남편이고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억만 장자고 돈이 많다 해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여정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왔어요. 간수도 자살하려 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리고 죄 용서 받아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세례받고 다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다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져요.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육상 빌딩을 줘도 나는 그거 안 하고 예수님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상규 전사님 육상 빌딩을 줄 테니까 예수 안 믿을래 하면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저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분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